샬롬. 2023년 9월 16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고 말씀하셨지요. 주님, 작은 일을 정직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일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8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베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랴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랴바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에스라 2장에서는
수르바벨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제1차 귀환자들의 명단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었지요. 오늘 본문에는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제2차 귀환자들의 가게별 인원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차 귀환에 동참한 유대 백성들의 수요는 본문에 기록된 숫자를 합하면 1773명이나 이 숫자가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한 숫자임을 감안하여 각 사람당 가족이 5명이라고 가정할 때 9,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는 제1차 귀환자의 수요와 비교할 때 불과 5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러한 결과는 제1차 귀환이 이루어진 BC 537년으로부터 벌써 80년이 지난 BC 458년에야 제2차 귀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 백성들 전원이 그곳 태생이었고, 따라서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열망이 그리 강하지 않은 탓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언급되는 제2차 귀환자들은 제1차 귀환에 동참하기를 거절한 채 바벨론에 잔류했던 자들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들로서 비록 그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에스라와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신앙 부흥 운동을 전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1차 귀환자들의 명단과 마찬가지로 지파별이 아닌 가게별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게별 분류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제1차 귀환에 동참한 가게들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가냐, 요압, 슬로밋 가문의 자손들이 새롭게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만족과 평안을 포기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라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떠난 이들은 대부분 주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의 생활 기반을 포기하기 싫어서 제2차 귀환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련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만 지닌 채 출발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 제자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급과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이들이라고 평가받지요. 진정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과감한 신앙의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에스라가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제2차 귀환길에 오르기 전에 한 작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첫째,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한 것. 둘째, 금식 선포와 기도. 셋째, 헌물 관리자를 선정한 것이 귀환에 앞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에스라가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으며 유대 백성들을 지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실시한 율법 교육과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을 위해서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했으며 직선거리 900km, 직접 걸어가야 할 거리 1500km를 순조롭게 걷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금식과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그리고 헌물 관리자의 선정은 도중에 만날지 모르는 약탈자들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이와 같은 에스라의 조처로 인해 귀환 여행 중간에 직면한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제1차 귀환 때에도 제사장들에 비해서 레위인들의 숫자가 지극히 부족했는데요. 제2차 귀환 때에는 애시당초 레위인들이 단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에스라가 족장들을 통해 레위인들을 별도로 모집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레위인들이
대부분 다른 직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또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서 겪게 될 어려움으로 인해 그나마 있던 레위인들도 제2차 귀환에 동참하기를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의 이러한 준비 작업들을 보면은요, 세상적인 사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도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있던 에스라였지만 현실적인 준비와 점검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으며 금식과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은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일꾼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레위인들의 숫자를 확인하고 그들을 별도로 모집한 것은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율법 교육과 성전 제사 제도의 확립에 아무 사람이나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조상 대대로 종교적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으므로 반드시 에스라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철저히 훈련받은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에스라의 인도하에 귀향길에 오른 유대 백성들은 마침내 약 4개월 만에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 도중 몇 가지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벨론에서 갖고 온 헌물들을 성전에 바쳤으며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하는 동시에 또한 날마다 새롭게 건설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스라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 오늘 3가지 헌신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위해 일하실 때는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이 헌신하도록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위하여는 모세를, 포로 귀환을 위하여는 에스라, 느헤미야, 수룹바벨 등을 부르시고 말씀 선포를 위하여는 무수한 선지자들을, 백성의 통치를 위하여는 왕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둘째는 기도로 헌신했습니다. 에스라는 사람의 모집이 끝나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에스라의 금식 선포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셋째는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잘 구분하여 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려진 것을 거룩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임무입니다. 에스라는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 전의 보물들을 충성스럽게 관리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공개적으로 다루었으며 목록을 만들어 철저함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셨습니까? 무엇을 드려 헌신의 예표를 삼으시렵니까? 바로 나를 드리는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예수께서 자기를 바쳐서 우리를 구하셨듯이 우리도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주께서 일꾼을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기도로 다짐하고 나의 모든 소유까지도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